하나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서 말씀 속에 삶이 더 거룩하여지고 주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루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을 위하여서 루틴을 만들고 여러분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설교 들은 것으로 끝나고 그냥 옛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루틴을 만들어서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삶만 반복되어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기에 훈련시켜서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 없어도 행동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렇게 습관으로 길들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 또 거룩한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말씀과 기도 아니면 공예배 이것들에 대한 생각만 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기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시간, 또 큐티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또 교회에 나와서 공예배에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성경이 삶의 변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할 때는 이것은 무시하고 삶이 좋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마치 이원화시켜 가지고 하나를 무시하고 하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분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11조는 구약이고 신약은 11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11조 낼 것을 가난한 저 복지시설에 내가 기부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을 대단히 많이 해요. 50%는 잘한 일인데 50%는 못한 일이에요. 왜? 주님은 이것도 하여야 하고 저것도 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응당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거는 안 하고 가난한 자한테 구제하는 것만 물질을 아주 잘 쓰는 것처럼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는 우리가 참석을 안 하더라도 삶으로서 선을 행하고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면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말을 하는데 워낙 이 한쪽이 치우쳐 있다 보니 그런 말이 옳게 보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균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루틴을 이야기할 때 공예배에 대한 부분, 경건의 시간에 대한 것은 기본입니다. 그럼 마땅히 우리가 더 힘쓰고 더 습관을 만들어야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거룩한 습관을 이야기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만 치우쳐지다 보니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요, 우리는 거룩을 이야기할 때에 다름이 아니고 경건의 시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도 거룩이 요구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에도 거룩이 요구되어지고요, 일의 방법도 거룩이 요구되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룩이 요구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경제, 돈에 있어서도 거룩이 요구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술, 담배를 끊고 사람이 변화되어졌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아니에요. 금방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마치 술을 끊듯이, 담배를 끊듯이 이런 것에서 잘못되어지고 악한 것들은 끊어내야 되고요, 좋은 것들은 장려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돈이냐라고 해서 대체로 교회에서는 돈을 좀 부정적으로 돈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 사랑, 자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그거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돈, 재물, 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로 되어진 단어로서 돈이나 재물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사랑이나 자비나 이건 못지않는 많은 수의 단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 되어집니까? 성경은 돈에 관심이 많다.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많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돈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부분 좀 아닌데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돈 하면은 세속적인 냄새가 풀풀 나기 때문입니다. 왜 세속적인 냄새가 풀풀 날까요? 탐욕과 직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돈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면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 되려고 무진장 애쓰고 여기에 올인하는 자는 파멸밖에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범죄의 90%는 너무 많고요, 한 70%는 돈이고요, 나머지 30%는 남녀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한 주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도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하다고요? 심히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걸 종종 불가능하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뭐하다고요? 어려울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자보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의 탐욕 때문에 앞에 말한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경계하고 있고요, 이걸 사랑하거나 이걸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멸망하고 낭패를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돈을 멀리하고 돈을 가까이 하지 말고 돈을 무시하고 가난하게 살아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불교는 무소유를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절에 가면은 전부 다 사업 번창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와도 올리고 기둥도 세우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요, 오히려 가난이 죄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가난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죄로 인하여서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물질의 좋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는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을 하세요. 돈 벌기 싫은가 봐요. 돈 좋아하면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뭐를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시면, 즉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많은 부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잠언 10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운 버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의 재산은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견고한 요새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궁핍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활에 있어서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게 너무 많아요.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사람 많잖아요.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칠 수 있는 병 못 고치고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엄연한 현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그걸로 무엇을 합니까? 치료하잖아요. 기회의 비용도 훨씬 많아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공부할 수 있는 범위도 훨씬 더 많이 가지게 되어져요. 돈이 있는 집의 아이들은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전념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돈이 없는 집의 자식들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하니 여러분 공평한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출발선이 다르다고. 그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걸 잠언은 여러분 그런 일반적인 진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 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이 죄가 되기도 하는데요. 가난 자체가 죄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가난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쉬운 말 성경인데요. 계속해서 잠언 1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점점 줄어들지만 수고하여 알뜰살뜰 모은 재산은 점점 늘어난다. 여러분, 부정하게, 여기 이거 또 다르게는 빠르게 로또 복권이나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려서 그렇게 내가 뭔가 한방 해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가난해지기 딱 십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보면요, 이렇게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무엇을 했다란 말이에요? 삶을 잘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지더라는 거예요? 가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알뜰살뜰하게 그렇게 모으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가난하면 뭐 해지더라는 거예요? 게으르면 가난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회적 구조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부유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사회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런 사회는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하면은 최소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삶,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게으르기 때문인 것 많아요. 일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미룸으로 말미암아서요, 이게 흔히 말하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다 왜 그래요? 제때 일을 빨리 부지런히 처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리스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10,000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몇 천만 원 들여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저축에 대한 말도 해주고 있어요. 쉬운 말 성경에 잠언 21장 20절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는 장래를 위해 값진 보물과 귀한 기름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걸 쌓아놓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서요? 장래를 위하여서. 행여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것을 준비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가진 것을 닥치는 대로 다 소비해 버린다. 뒤에 가서도 이야기하겠지만요,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이려고 살지 부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농부는요, 아무리 기근이 찾아와도 종자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가진 것을 뭐 한다고요? 닥치는 대로 소비하더라는 거예요. 옷 사고 신 사고 하는데 쓰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뭐 하지 않고요? 종잣돈 마련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경제의 삶을 영위해가는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뭐더라는 거예요? 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여인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무엇을 했어요? 사역을 했어요. 누가복음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등록금을 마련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등록금을 마련했는데 그 등록금이 오기까지는 누군가가 돈을 뭐 했어요?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줬으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돈을 줬을까요?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서 뭔가 이익을 내고 돈을 벌었기에 그걸 준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만 생각해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만 하면은 돌이 떡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럼 왜 돌로 떡을 만들어서 제자들 먹이지? 여인들이 구차하게 여인들 헌금 내는 걸로 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꾸려갔을까요? 돌로 떡을 만들었으면은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그는 돈깨를 맡은 자로서 돈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뭐 했어요? 회계 받잖아요. 회계. 수입 지출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수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수입은 뭐였을까요? 자, 내 안수기도 한번 해주는데 1,000,000원 이랬을까요? 예수님의 수입은 아마 다 헌금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특별하게 한 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일반적인 삶의 원리를 적용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제 동기 목사 중에 하는 어록 중에 하나인데 저도 좋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정상이 된다.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뭔가 막 헛소리하고 뭔가 봤다고 하고. 그건 한 번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아합 왕 때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였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주여,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임마, 네가 모르는 1,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맞아요? 그 1,000명 중에 10%를 감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왕상 18장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오바다는 성경을 기록한 오바다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아합 왕 때 오바다라고 하는 아합 왕을 섬겼던 신하예요. 그가 100명을 굴에다가 숨겨놓고 50명씩 각각 숨겨서 뭐를 했다고 합니까? 떡과 물을 먹였더라. 말 그대로 양식을 제공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을 먹이 살리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오바다는 하늘에서 뚝뚝 떨어집니까? 오바다가 뭐가 있었다는 말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제력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룻의 남편이 누구예요? 새로 시집가서 보아스잖아요. 보아스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유력자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유력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자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재물을, 부자를 나쁘게 봅니까? 좋게 봅니까? 좋게 보더라는 거예요. 좋은 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좀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는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나라라면은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보낼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선교하는데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그대로 50%는 맞지만 50%는 틀려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우리 청소년부 지난 수련회 다녀왔는데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했어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이 선교사님이에요. 사실 대한민국이 근대화되어진 것은 선교사님의 절대적인 헌신과 수고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회가 뭐 국뽕이 충만해가지고 우리 민족 스스로 잘 산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울 때 뭐로 세웠어요?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서 뭐 했어요? 헌금을 해서 세워서요. 저 일신기독병원 호주 선교사님이 세웠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미국 서울에 가면은 YMCA 건물이 있어요.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기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저 서울 YMCA 건물을 지었어요. 여러분 세브란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연세대 병원이 생각나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원래 연세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연희 전문학교였어요. 연희. 그런데 왜 연세대가 되었을까요? 연희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연희라고 하는 이름의 연과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할 때 그 세가 합쳐져 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 세브란스 병원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강행원, 제중원이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병원을 세웠지만 그 병원의 재정이 열악하여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니까 그 병원의 원장으로 있던 분이 1900년 4월 30일 뉴욕 카네기 홀에서 만국 선교대회가 열렸을 때에 이분이 의료분과 회의에서 조선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그 열악한 환경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에비슨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1893년 서울에 있는 이 제중원의 원장으로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가 그 병원에 자금이 부족해 건물, 장비, 인원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의료 사역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요. 미국에 유명한 석유 회사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 회사인데요.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창업자입니다. 이 스탠다드 오일을 창업하신 분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병원을 지으라고 1만 달란트를 헌금을 한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000억 되어지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재물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언제 부정적입니까? 자세히 성경을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 펴놓고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알려준 성경 구절만이라도 부정적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왜 부정적입니까? 재물을 숭배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고 탐욕에 빠지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돈이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 그거는 것을로 인하여서 돈을 부정적으로 보지, 반대로 그 돈을 우리가 돈에 내가 노예가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돈이 나의 하인이 되어서 돈이 일꾼으로서 사용하게 되어질 때 돈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잖아요. 어떤 비유를 듭니까? 한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 악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탕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인이 듣고 그놈을 잘라야 되겠다고 할 때에 이 청지기가 그 이야기를 알고 사람들에게 와서 10말 빚을 졌으면 5말로 고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잘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이 뭘까요? 불의한 재물을 대체로 성경은 또 사람들은 이걸 세상의 재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다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버전들, 현대어나 현대인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쉬운 말 버전을 보기도 하는데요, 쉬운 말 버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다루는 데에도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하늘의 참된 재물을 믿고 맡기겠느냐. 돈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겠느냐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이걸 또 쉬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또 너희가 남의 재산을 다루는 데에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몫을 떼어 주겠느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왜 돈을 안 맡기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내가 부유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다고요? 내가 돈 관리를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돈을? 남의 돈, 회사 돈, 그거 다 남의 돈이잖아요. 공금과 사금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롭게 일을 해야 되고 은혜롭게 물질을 써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공금, 사금 구별하지 않고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만 거룩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재물, 경제에 대해서 거룩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자에게 하나님이 재물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경제를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돈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지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부를 사용하는 것은 첫 번째, 모든 재물과 자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경제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첫 번째는 그러기에 청직입니다. 청직이. 여러분, 청직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1억씩을 주는 거예요. 야, 이걸 가지고 내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해. 거기에 여러분들 밥 먹는 거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돼요, 여러분. 우리 굶으면서 일하고 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밥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신발 떨어지면 사신어야 돼요? 안 사신어야 돼요? 사신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신어야 되는데 뭐 구찌나 에르메스나 1,000만 원짜리 사신으면 되겠어요? 그러라고 1억을 준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청지기.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의 경제에 거룩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내가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관리와 책임이 뒤따라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청지기는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 중에 하나로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에 우리의 주신 재물과 은사, 기능, 재능이 우리의 모든 자원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물질에 대한 거룩한 경제관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임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데에 우리 자신이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헌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헌금은 안 해도 가난한 자들한테 구제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워갈까요?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는 무교회주의가 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불교 국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왜? 탐욕스러운 목회자들이 배불려 사는 그 삶은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헌금을 강조하는 만큼 헌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철저히 하고 분명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재직회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 안 편할 거예요. 뭐 목사 사례도 제대로 못 주고 하는데 무슨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래요. 목사 그거 말라 하노, 사람 성도들 부담되는데. 그러면 넘쳐날 때는 하고 움쓸 때는 안 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사용되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연말 정산하고 또 계획을 세울 때에도 저 나이 어린 만 18세 이상이면은 이제 각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인데 왜 다 재정을 공개를 합니까?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용되어진지, 내가 드린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는 계도 그렇고 동창회도 그렇고요, 재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가 있단 말인가 하니까 다 꿍꿍이 비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이 헌금함에 있어서는 뭐가 포인트인가 하니까요, 관대함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담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 생활은요, 넉넉하게. 목사님, 뭔 돈이 있어야 하지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차는 어떻게 타고 다니고 신은 어떻게 심습니까?
돈이 없으면 1,000원이라도 충성되게 헌금 생활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1,000원이라도 돈이 없지만 1,000원이라도 헌금하는 것과 돈이 없어서 아예 헌금 안 하는 것은요, 마음이 틀려요. 무엇에 대한,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가 틀려요. 벌써 생활도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거룩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탐욕을 피해야 합니다. 성경은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부를 쌓는 것,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 때로는 부를 얻기 위해서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 이런 게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삶은 검소한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양복을 입은 이유가 있어요.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왜 입었을까요? 이 양복이 여러분 보기 어때요? 좋아 보여요? 싸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입으면 안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고급스럽지도 않아요. 오래됐어요. 이 옷이 한 7, 8년, 10년 가까이 되어졌어요. 왜 입고 나왔어요? 검소한 삶이 기본이라는 거. 그냥 입으라고. 저는 옷을 살 때 유행이나 뭐 메이커나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목사가 유행 쫓아가는 건 아닌데 딱 한 가지를 보는데요. 한 가지라고 하면 두 가지겠네요. 첫 번째는 가격을 봅니다. 두 번째는 옷의 재질을 봅니다. 이게 나이롱인지 뭔지 견인지 또 아니면 한 개 좋은 거 뭐 있어요? 마인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견 뭐 70% 아니면은 모 뭐 80% 아니면 100%. 그런데 이게 싸게 나와요. 뭐 하면요, 2년이나 3년 지난 것들은. 예, 그런데 이건 옷이 좋은 옷이에요. 왜? 뭐가 좋으니까? 재질이 좋으니까. 이런 옷은 입으면 유행이 지났지만 때깔은 나요, 안 나요?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옷을 골라요, 주로. 그래서 저는 항상 안에 이 옷은 뭘로 만들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마가 좀 많이 들어갔다, 뭐 그러면은 요거는 사도 되겠다. 나이롱이 많다, 그런데 비싸다, 그건 메이크업 값이거든요. 그런 건 안 삽니다. 앞에 이야기했지만요, 사람은 부자처럼 보이려고 돈을 소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가 안 돼요? 부자는 될 수 없어요. 농부는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뭐는 먹지 않는다고요? 종자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종자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잣돈이 있어요? 종잣돈을 마련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경제의 습관을 들이기 위한 네 번째는요, 만족이에요. 만족.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하여져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삶에 우선 뭐하러 갑니까? 만족하러 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아요. 돈을 추구하고 돈을 더 쌓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유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열심히 저축도 하고 검소하게 살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내가 현재 만족하지 않다면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있는 것을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건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되더라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돈을 쌓아가고
부를 이루어 가지만 그것을 세브란스나 존 워너메이커처럼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한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이 다섯 번째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왜 돈이 부정적입니까? 다섯 번째가 되지를 않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돈을 신뢰하니 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부정적인 것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돈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을 통하여서 많은 선한 일을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밭에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남겨놓은 것으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순기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기능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돈은 매우 유혹적인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져서 돈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갈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나 도덕 윤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돈의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왜? 그 기능이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고 가난하면 다른 선한 기능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하여서 이 다섯 가지, 청지기의 직분, 헌금관, 그리고 탐욕,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에 분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를 사용하고 또 부를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경제관을 가지기를, 거룩한 소비 습관, 거룩한 일, 또 거룩한 나눔, 또 거룩한 소득,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